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곳에 함께해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길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쳐서 기쁨과 분별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을 맞고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빠른 쾌차를 아버지여 부탁드리옵니다. 예수님 한순간 한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를 드리옵니다. 잘 지내셨어요? 벌써 9월입니다. 빠른 것 같아요. 정말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고 이제 가을이 오는 그런 느낌도 드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속에서 주님 저에게 그 은혜 주세요. 저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문인 것 같아요? 좁은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은 여러분은 벌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보다는 넓은 문, 넓은 길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불교도 그렇죠? 창가학회도 그렇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에 참가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 넓은 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넓은 문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리켰느냐? 그들은 좁은 문을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넓은 문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 분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건 회개하지 않건 상관없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너희들이 어떤 삶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의식 속에 너희들이 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너희들은 의롭게 된 거야. 이렇게 큰 문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같아요? 요즘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을 그렇게 영원히 할 수가 있느냐? 조금 하시고 나서 거기서 꺼내주시겠지. 영원히 지옥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쪽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교를 열심히 믿던, 창가 학회를, 남녀호랑교를 열심히 믿던, 모슬렘을 열심히 믿던,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바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생활을 바꿀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단지 우리들이 하는 집회 안에만 참석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큰 문입니다. 왜? 내가 그냥 이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바꾸지 않아도 되죠? 교회 가고 싶을 때 가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죠. 얼마나 자유롭게 생각이 됩니까? 그게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문은 예수님께서, 길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문을 크지만, 넓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결국은 그 문은 멸망하는 길로 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어도 제대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여러분 보세요. 그 마태복음 7장의 14절에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게 좁은 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하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적고 좁아요. 그리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찾는 자가 적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같은 부분입니다. 근데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좀 무섭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게 느껴진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여러분이 간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 봤는데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정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조금 손해보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쉼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불편한가를 모르고 오히려 감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거 괜찮네? 감사하네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그 항상 말투는 교회 가면 봉사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주일마다 매일 정말 시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다 힘든 것으로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봤어요. 예수님을 정말 내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었어요.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의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속박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한국어 설교 좀 짧게 할게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1절. 정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힘들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처음에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예. 그러면 내 자신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참 무거워 보여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1절까지 아주 귀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매라. 이게 멍에가 뭘까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 성경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가 나를 닮아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매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무거울 것 같죠? 근데 무겁지 않아요. 그 30절 보세요. 너희들이 짊어지는 그 나의 멍에, 나의 말씀은 무거운 것 같지만 매기 쉽다는 거예요. 매기 어려운 것 같지만 매기 쉽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그 간증하는 증인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멍에가 매기 쉽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말씀이 가볍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어렵다고 하고 그 육신이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렵게 보이지만은 짊어지기 쉽고, 그리고 그것이 무겁게 생각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가볍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 쉼을 주셨구나, 소망을 주셨구나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간 사람이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생명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짊어지기 쉽고 가볍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그리고 은혜가 평안이 넘친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세요. 하늘의 새를 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새를 보고 그리고 들의 꽃을 보라 하는 겁니다. 누가 입히지도 않고 마시게 하기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 그들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도 그렇게 신경 써주고 먹이신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았죠? 거두지도 않지 않느냐?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렇죠. 새들이 뭐고 합니까?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길러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냥 새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너희는 이것들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줄게 길러줄게 책임져 줄게 하시는 거예요. 너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 내 안에 있는 거지 죄 용서함 받았지 그리고 나와 화평케 되었지 그리고 내 상속자가 되었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생각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28절 꽃의 비유를 합니다. 백합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삶에 있어서 걱정거리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며 한번 봐라 하는 겁니다. 꽃이 수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쌈, 옷을 만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꽃을 자라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들의 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좁은 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들 좁은 길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힘들 건 줄 알았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가볍고 짊어지기 쉽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평안과 그리고 위로가 풍성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 교육합니다. 저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설교를 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데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멍에를 한번 짊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번 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멍에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고 이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한번 그 맛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좁은 길로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살아갔는데 정말 참 자유를 얻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복, 참된 자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이 더 복된 삶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서 사시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힘들고 좀 어려운 일 있을 겁니다. 코로나 장사 안 되는 분 많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좀 읽혀주시고 내가 좁은 곳에 들어왔지.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 들의 꽃보다 그리고 공중의 새보다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 귀하니
하나님께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실 때 그 멍에는 참 매기가 쉽다. 그 가르침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 복된 자로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 들어갔사오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일본어로 얘기하면 와즈카나 히토난 데스. 와즈카, 소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오셨습니다. 기운이 나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는 아버지야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멍에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매여 주시니까 주님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안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습니다. 쉼도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선명하게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오니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한국어 예배를 드리고 한국어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님들이 능력과 위로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